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했죠. 말의 권세가 강력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하죠. 우리가 매일 남자는 7,000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고요. 여자는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가 되어야 할까요? 민수기 23장 3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이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 발락이 발람의 저주의 말에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발람이 발락의 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역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백성이 될까요? 발람의 축복과 저주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발락이 이렇게나 발람의 저주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화가 나서 무심코 던지는 미움의 언어나 욕이나 저주 섞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질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권세는 단 한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큰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의 말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축복이라면 그 축복의 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효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효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의 책임은 반드시 말을 한 사람들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에게 전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 말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